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UCLA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나오미 아이젠버그라는 분이 거절에 관한 심리적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름은 사이버볼 시험이라고 하는데, 참가한 사람이 화면 속에 한 사람이 되어서 세 사람이 컴퓨터 화면 안에서 공을 주고받는 놀이를 시험합니다. 그 화면 속에 있는 두 사람이 교대로 참가한 자에게 공을 주면 이렇게 주고받는 시험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참가자에게 공을 주지 않고 그 사이버볼을 그 화면 속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럴 때 이 참가한 사람, 공을 받지 못하는 이 참가한 사람의 뇌를 자기 공명 장치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배측전 대상 피질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몸에 뼈가 부러졌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라고 합니다. 단순한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사람의 몸에 극심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거절이라는 것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결과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사람은 살인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합니다. 그는 아벨을 죽였지만 만약에 할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연락한 아벨과 연락하지 않으신 가인과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 차이가 성품적이나 신앙적이나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재물에 있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상반된 차이점은 그 재물, 드린 재물의 본질에 들어 있습니다. 가인의 재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 드린 재물입니다. 그는 농부였기에 땅의 소산, 자기의 행위의 수고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린 사람입니다. 피의 속죄의 제물을 드렸죠. 받으신 분의 뜻대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창세기 4장에는 들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 3절에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마지막 날에, 그런 뜻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마지막 날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놓고 보면 가인과 아벨이 단 한 번의 제물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마지막 날까지 자기 식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고의적이며 지속적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 자기가 드린 것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인의 그 고의적이고 완악하고 지속적이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기 식대로 바치는 그 제물 거절하신 것입니다. 제물이 아니라 가인의 그런 마음과 믿음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제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무릇 흠이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거절은 끝까지 기다리신 후에 하신 거절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을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산상수훈 전체의 중심과 핵심이다.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그 위에 절부터 자세히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 중언부언하는 자,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너희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중언부언하는 자는 7절에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와 중언부언하는 자들입니다. 들으시는 분의 생각과 요구는 무시한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해도 들으실 줄로 생각한 사람들이며 중언부언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사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기도,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야 되는 사람 너희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너희입니다. 아벨과 같은 기도요, 지성소의 기도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노아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너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너희가 되어서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 마음의 기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지지난주죠. 형식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2주에 걸쳐서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6개의 청원이 있습니다. 처음 3개는 하늘에 관한 청원이요, 나머지 3개는 땅에 관한 청원이라 얘기합니다. 처음 3개의 청원은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요,
또한 나머지 세 개의 청원은 우리 사람에 관한 청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하늘에 관한 청원, 하나님에 대한 간구 세 가지를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도의 내용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지 않고 높이는 기도를 듣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기도도 하나님을 먼저 영광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이후의 이야기 중에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이 대전환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정탐을 보낸 후 그 보고를 듣고 난 후의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정탐한 12정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부정적이고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말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거기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들린 대로 하신 거예요. 40일간 정탐을 했으니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다가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저 포함해서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에 관한 말, 하나님에 관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들린 말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직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로 광야 40년으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들으셨느냐?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들으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셨어요.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멸시로 들으신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으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멸시하고, 멸시라는 뜻이 뭡니까? 가벼이 여기다, 없수이 여기다 그 뜻이죠. 또한 불신의 말로 들으신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23절에도 또 하나님이 반복하세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의 멸시로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고백했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 둘만이
출애굽 1세대에서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8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구하다 보면 믿음의 말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원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높이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말소리와 마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연락하시며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주기도문에 특별히 세 가지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과 나라와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기도문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름과 나라와 뜻 그대로 먼저 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언제 하신 거냐? 예루살렘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예요. 자기의 제자들마저 자기를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로마의 군병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 앞서서 우리 주님은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기도로부터 성경에 있는 하나님 들으시는 놀라운 기도 보면 전부 놀랍게 무슨 편안하고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이름과 나라와 뜻을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제일 먼저 이름과 나라와 뜻을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름을 먼저 거룩히 여김받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해요. 자기 이름 빠지면 큰일 나요. 창세기 11장 4절 보면 바벨탑부터 그러한 것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들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을 세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두 번째 이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지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3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7절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음에 이름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망령되다 이것은 함부로 업수이 그런 뜻인데 그 망령된 사람의 대표를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왜? 이런 사람 많다는 거죠. 당장의 허기로 팥죽 한 그릇 먹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부르는 것,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언약과 말씀과 축복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업수히 여기는 것, 함부로 자기 욕망을 위해 써버리는 것, 망령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에서의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또한 세상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름 높여지는 그런 기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라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의 왕국 건설하기를 원해요. 자기 왕국 건설하기를 원하죠. 자기 왕국, 자기 나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의 왕국, 자기의 나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고 싶어 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람이 본질이죠. 어떤 지역이나 모임이나 또는 그 삶 속에서 내 왕국 건설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적인 것도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나라의 검찰 조직은 공적이잖아요. 자기 왕국 만들면 안 되죠. 교회도 공적인데 자기 사유화 시키는 것 많아요. 그러니까 세습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시험과 이 땅의 악함은 사람이 자기 왕국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자기들의 왕국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땅에서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참 악한 세상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해요. 죄의 본질이고 악함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조차 움직이게 하고 싶어하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며 하나님을 자기의 심부름꾼과 자기의 뜻을 이루는 협력자로 전락시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기독교 서점에 한때 유행했던 책들 지금도 꽤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조력자로, 자기의 뭐를 보장하는 자로 자기의 것을 이루는 이 실용주의의 생각이 강한 미국 쪽 저자들이 이런 형태의 글들을 많이 써요. 이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사람이 왕이다 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실 때 하늘의 것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름과 나라와 뜻은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악함 속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 속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이름과 나라와 내 뜻이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돼요. 이 본문의 주어를 보게 되면 사실 주어가 있어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뜻이라는 2인칭 주어가 원래 원문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에 관한 세 가지 청원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라는 3인칭이 원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관한 이 세 가지 청원, 이름, 나라, 뜻이 여김받고 임하시고 이루어지다 하는 이 동사를 보게 되면 모두가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건 누가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이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할 때 이루어지이다가 수동태는 그 행위에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함으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먼저 채워지게 하심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것에는 놀라운 축복의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기도하는 자들을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세요. 반드시 세우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작업되는 중에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나라가 임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모든 사람의 뜻이 어쩌면 돈의 힘이 또는 총칼의 힘이 더 앞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로 참여하게 하심은 이 모든 것이 우연과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으로 이루어졌음을 세상 만방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에 쓰임받고 참여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해서 아벨로 시작하여서 그렇죠? 다윗과 모세, 사사와 입다, 삼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높여드리는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같이. 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급한 기도도 있고 나를 위한 기도 여러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먼저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 그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시켜 주시고 주인의 기쁨에 우리의 세상의 기쁨이 아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언제? 죽고 난 다음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 육으로 살면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물에서 건짐받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세상의 그 죄악의 물을 뚝뚝뚝 흘리며 이 땅을 돌아다니는 영혼 없는 좀비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 된 것, 바로 너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가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특히 이름과 나라와 뜻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기도를 함으로 이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며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중에 우리 육의 누더기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벗겨주시고 죄악의 물을 뚝뚝 흘리던 인생을 은혜의 하나님의 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쁨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 그러한 기도로 영원까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기도, 특히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기도,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어요.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너 왜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일을 하냐? 유대인들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니 나도 일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일을 갑니다. 신성모독이죠. 안식일을 범함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두 가지 죄목이 예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들의 증거였어요. 그 사건이 베데스다 38년 병자를 일으킨 사건에서 촉발됩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구하고 세상의 영광 구하고 자기 나라 영광 구하고 자기 이름 영광 구하고 자기 뜻의 영광 구하면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특성을 주님은 세 가지로 딱 설명하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영생에 관심 없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영광 구하고 자기 영광 구하는 사람은 영생 관심 없어요. 말로만 천국하지 죽음은 천국이라고 얘기해. 실제로 제가 실제로 들은 사람도 있고 많이 봤어요. 죽으면 그 말이지. 이 믿음의 사람이 이런 소리래요. 믿음 없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지. 맞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거룩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의 나라와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뜻만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그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입니다. 왜?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 위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건 믿는 거 아니다. 그들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 속의 너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또한 이루어지고 또한 여기서 하늘에서처럼 임하시는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도 아니요 중언부언하는 자도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받으실 줄로 생각하고 받으실 걸로 믿어서 하는 자기 생각의 기도를 이제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며 이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큰 것으로 맡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의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이후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